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1517년 독일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에 달하는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교에 큰 대자보를 붙일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써서 붙인 이유는 당시의 가톨릭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당시의 교회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교회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당시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 여러분 잘 아시죠? 성 베드로 성당을 개축하려고, 원래 있던 오래된 성당은 무너뜨리고 새로 이제 지으려고 설계하고 건축을 해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비용이 모자라니까 이거 어떻게 충당을 할까? 교황청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면죄부를 판매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자 이렇게 돼서 면죄부를 팔게 됐는데 마틴 루터는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95개 조항에 달하는 반박문을 써서 붙인 것입니다. 당시에 이 면죄부를 잘 팔았던 신부가 있습니다. 요한 테첼이라고, 이 신부는 면죄부 파는 데 선수였습니다. 약장수처럼 잘 팔았대요. 이 테첼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로 하여금 면죄부를 사게 했는데요. 테첼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조상, 여러분 친척들이 지은 죄까지도 여러분이 이 면죄부를 산다면 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연옥의 뜨거운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애원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님, 여러분을 길러준 부모님, 여러분을 사랑한 부모님, 지금 연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전 몇 푼으로 이 면죄부를 사게 된다면 그 영혼들이 바로 그 연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 테첼이 막 말씀을 전하니까 당시의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 부모님 구원해야 돼. 내 죄도 사함받고 부모님도 구하고 친척도 하고 그러면서
면죄부를 막 사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사겠습니까? 왜 당시 성도들은 이러한 요한 테첼의 설교를 듣고 그 면죄부를 샀던 것일까요? 왜 샀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다 한 권 이상은 가지고 계시죠?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신부들이 앞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신부가 앞에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우리가 면죄부를 사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나 보다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테첼은 신부가 아니고 종교 사기꾼이었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신부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하고 면죄부를 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진리에 거짓된다는 것을 위배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하고 95개의 조항에 달하는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붙이게 된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 면죄부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그 반박문의 내용을 보게 되었던 교황청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고친 것이 아니라 이 루터의 이야기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루터 네가 고쳐라 이랬습니다. 네가 쓴 반박문 철회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못 고친다 그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루터가 처음부터 나 종교개혁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반박문을 써붙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 변해보자고 써붙였는데 교황청에서 당시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라는 말의 한자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자를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자적인 의미로 보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으로 유언같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8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 하면 바로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 때문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면죄부 판매 때문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신부들은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진리를 증거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 어느 곳에 펼쳐보십시오. 내가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다 팔아가 헌금해도 구원 못 받아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 테슬라를 다 팔아가지고 그 주식을 다 팔아 헌금해도 구원 못 받아요. 애플 팔고 마이크로소프트 팔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회사의 모든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한다 해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직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종으로 살다가 구원받고 나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로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축복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많았어요.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마실 물이 부족해요. 먹을 음식이 부족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괴로워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낳은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애쓰며 기르는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조금만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친구는 있는데 나는 없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밥도 차려줬는데 편식하면서 나 그거 먹기 싫다 하고 뒤로 물리고 그러면은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좋지요. 확 그냥 저 아들이 저 딸이 내가 배 아파 난 아들 딸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참다 하나님이 안 되니까 불뱀을 그들에게 보이는 불뱀. 불뱀이 어떻게 생긴지 저는 못 봐서 몰라요. 성경에 불뱀이라고 나오니까. 불뱀이 그들 가운데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물기 시작하는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왜 이런가 이랬다가 너도 나도 막 물려가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불뱀이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깨달았다는 거죠. 민수기 21장 7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을 향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부모님께 죄 짓는 거고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불뱀이 와서 물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십니다. 뭘 시키시는가요? 불뱀 모양을 만들어가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장대 위에 있는 뱀을 바라보게 하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얼른 가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 장대 높이에 달린 저 뱀을 바라보십시오. 자, 모세의 말대로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뱀을 장대 높이에 달려있는 그 뱀을 바라보자 낫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낫기를.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쳐다보기만 했는데 죄 지은 그들이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높이에 뱀 모양 달아서 올렸는데 누구든지 자격, 부, 명예, 지식 따지지, 학력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 장대 높이에 있는 뱀을 바라보면은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 자격 없는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다, 잘못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시로 깨닫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 그게 살 길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구원의 진리가 최고의 보배인 줄 알고 이 구원의 진리를 계속 선포해야 돼요. 새가족이 들어올 때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새가족이 들어온다면 교회가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바로 이 구원의 진리.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지엽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에 비하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우리 청소년들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30년, 40년, 50년 다니고 평생 다녀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 확신도 없이 다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여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사과 먹어보셨습니까? 사과 먹어본 사람은 사과 맛 알죠? 사과 맛 아세요? 바나나 맛 아세요? 우리 농원교회 성도님들은 가난해가지고 사과도 바나나도 못 드시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물어보면, 먹어본 사람은 물어보면 네 알지요 다 대답하잖아요, 그죠? 이 구원에 관한 것,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사과 먹는 것, 바나나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구원의 사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가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구원받았는지.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 한번 해야 됩니다. 기도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나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받으면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해 구원받아 놓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놓고 난 다음에도 내가 죄를 지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면 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입니까? 내가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취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건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우리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누군가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범죄할 수 있죠. 못된 짓 할 수 있어요. 부모님 속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과 관계는 소원해지고 멀어질지 몰라도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잖아요. 그죠? 피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것보다 더 진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범죄하고 혹시 넘어져서 하나님과 소원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리가 멀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긴 말씀을 제가 딱 줄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일도,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특별히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사참배도 강요받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부흥사로 섬겼던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이성봉 목사님 사진하고 오른쪽에 있는 건 그림, 부흥회 하는 그림인데, 부흥회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던지 담을 허물어가지고 가운데 쓰시고 이제 부흥회 하는 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이성봉 목사님께서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은 일본 형사, 한국 사람인데 일본 형사예요. 일본 사람들이 앞잡이가 된 형사가 그 부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유는 이성봉 목사님이 일본에 반대되는, 일본 정책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잡아가서 옥에 가두려고, 감시하려고 이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부흥회를 한 4일 정도 했는데요. 첫째 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이 형사가, 일본 앞잡이가 그래 좀 재밌네, 말씀 들으면 좀 재밌네 하고 돌아갔습니다. 둘째 날은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형사가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결단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중생 구원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깨어진 요강단지도, 여러분 요강단지 알아요? 교회학교 온서울 요강단지 알아요? 요강단지. 옛날에 그죠? 화장실이 실내에 있지 않을 때 그죠? 쉽게 볼일 보기 위해서 방 안에 들여놨던 요만한 항아리 요강단지, 철로 만든. 깨어진 요강단지도 풀무불에 들어가면 녹아 변화되어서 밥그릇도 되고 국그릇도 됩니다. 사람도 불같은 성령의 역사에 녹아지면 하나님의 선한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다 꽂힌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꼬, 세상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꼬. 이 형사가 그렇게 이제 셋째 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집회를 하는데, 넷째 날에는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단의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나도 예수 믿고 기쁨의 생애를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결단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막 손을 댔는데 이 형사도 그때 손을 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이 구원 못 받아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3개월 첫날에, 3달째 되는 첫날에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려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반드시 배우고 익히고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말씀들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읽어보고 공부하세요. 딱 줄이면 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하는 삶을 살고 이 예배가 끝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가정에서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러면 속에서 막 올라와요. 막 맴매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내가 누구냐? 나 그리스도인.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아빠 잘 참지? 예. 가정에서부터 모범이 돼요. 예배 시간 일찍 오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 노원교회 금요기도에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30분 찬양 이렇게 하고 기도하다 보면 오시는 분들 얼굴이 다 원해져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 다 아멘, 아멘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큰 소리로. 왜? 마음이 찬양하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이 그냥 마음밭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들 모습 보면 주일 낮 예배 전에 찬양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찬양팀이 앞에 서고 어떤 데는 보니까 찬양대도 뒤에 서고 함께 다 앞에 서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하며 잘 드려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배드린 후에는 이 세대 사람들을, 이 세대 풍조를 믿음의 자녀들이시여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세대 풍조를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고 이 세대가 아무리 이상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7 이 큰 집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으로 그 법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올라갑니다.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100만 명 예상하고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 100만 명 예상해서 200만 명 집회한다고 이렇게 광고났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이 뭐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제목만 들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좋지요. 그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대요. 근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는 조항 중에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여러분, 가족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엄마, 아빠, 자녀가 가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엄마, 아빠, 자녀로 된 가정이 아니에요. 엄마를 엄마라 못 불러요. 아빠를 아빠라 못 불러요. 부모 1, 부모 2. 부모 1, 부모 2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렇게 가르쳐요. 부모 1, 부모 2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1, 부모 2, 부모 3, 부모 4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 둘에 여자 하나가 살 수 있어요. 여자 둘, 남자 하나 그런 가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끼리 가정을 이루고 여자끼리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자녀를 입양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은 뭐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결혼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적 지향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지만 나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남자이지만 나는 여자에게 끌리는데요. 나 남자인데 남자에게도 끌리고 여자에게도 끌립니다. 이게 성적 지향이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끌리는 사람은 남자랑, 여자에게 끌리는 사람은 여자랑, 양쪽 다 끌리는 사람은 양쪽 다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성별 정체성은 뭘까요? 성별 정체성은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자라고 느끼면 법원에 가서 나 여자 할랍니다. 우리도 말하면 주민센터 가서 나 여자 할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땡땡땡 법원에서 알겠습니다 해주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때 봤지 않습니까? 남자인데 8월에 프랑스 올림픽 때 권투하는 거 여러분 봤잖아요. 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에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별 정체성에서 나는 여자입니다. 나 여자로 느껴요. 이렇게 나 여자로 만들어주세요. 법적으로 말해요. 여자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이면서 여자 복싱 선수가 돼가지고 권투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저 빨간 옷 입은 사람 말이에요. 빨간 옷 입은 사람. 파란 옷 입은 사람은 여자예요.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자예요. 근데 법적으로 여자가 됐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웠는데 여자가 얼굴에 심하게 한 방 맞고 난 다음에 기권해버리잖아요. 울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나는 여자예요 이렇게 해서 법원에 가서 나 여자 만들어주세요 하면 여자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자 목욕탕에 마음대로, 여러분 목욕탕 가시죠? 남자 성기를 다 여자 목욕탕에 마음대로 들어가요. 여자 탈의실에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걸 아무도 막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런 탈의실에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대. 그런 남자가 오면 여자들이 다 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욕 안 하려고 나가버리고. 근데 의도적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Z세대라고 그러는가요? 18세에서 24세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5명 중에 1명이 동성애자예요. 5명 중에 1명이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3% 조금 넘었는데 2021년 돼서 조사해보니까 7%가 넘어간 거예요. 2배로 늘은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동성애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에이즈 환자도 거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즈 환자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환자에게는 무료로 치료해 주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 가까이 된대요. 한 달에 1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넘는 돈을 누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 안 냅니까? 그 에이즈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 때. 에이즈 대부분 동성애로 인해서 옮기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고,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이 교육을 받고 나니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서로 만져보라 그러고 어릴 때 말입니다. 어릴 나이에 어린 애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너희들끼리 한번 만져봐라. 몸도 만져보고 뽀뽀도 해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느낌이 어떠냐 그러고 나아가서는 그렇게 해보라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느낌에 대해서 소감문 잘 쓰면 좋은 점수 주겠다.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록해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가르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더 이상 못 부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남성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진리를 온전히 선포할 수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는 이 말씀도 선포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동성애를 가증히 여기신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포했다가는 제가 잡혀가서 벌금 3천만 원 물어야 돼요. 바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고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교회가 100만 명 모인다니까 사람들이 설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모일 것 같아요. 올라가시는 분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제발 좀 깨닫고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법인지 좀 깨닫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돌아섰으면 좋겠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처럼 명령처럼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노원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 주님의 명령 마지막 유언을 잘 받들어 실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